이 새벽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근데 금요일인데 특별히 두 번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8시 30분 우리 신해단 기도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우리 온교인이 정교인이 함께하는 신해산 기도회가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어제까지 말씀이었죠.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나 또 후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 오늘 3장부터 4장 한 13절 이 정도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위해서 준비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또 그가 선포한 회개에 대한 내용인데 내일 말씀까지도 이어져요. 오늘 14절로 끊어서 그런데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메시아의 선구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구세주가 오신다는 것을 먼저 선포한 그 선구자고 또 이 세례 요한은 말라기에서 기록된 그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 외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외침을요, 보통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7절, 오늘 읽은 말씀과 그 다음에 내일 이제 15절, 17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먼저 첫 부분은 7절에서 9절의 내용인데, 이제 세례 요한이 행함이 없는, 그러니까 행함을 동반한, 바꿔 말하면 행함을 동반한 거죠. 행함을 동반한 참된 회개 없이 그냥 물 세례만 받는 거는 무익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침이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함에 앞서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만 되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회개의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 10절부터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누가복음에서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기록되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 교훈은요, 이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돕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누가복음이 특별히 그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예화를 쓰는 것도 보면 우리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라는 액수가 작은 액수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정말 힘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문화 비유, 보통 얘기해 문화. 굉장히 작은 액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다라는 이렇게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또 세 번째 이제 내일 나오는 말씀이지만 내일은 이제 각자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되겠죠. 15절에서 17절인데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자기는 단지 그냥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 오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일 뿐이고 진짜 메시아 구세주는 이런 분이다. 내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조차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근데 오늘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절에서 14절, 아니 1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거냐?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그 세례 요한의 답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은 8절에 보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열매는 뭐냐? 이 회개의 열매를 봤더니요,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대신에 오직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선을 행하라는 내용으로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든지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관계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리고요, 삭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삭개오가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메시아군요, 구세주군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누군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삭개오뿐만이 아니죠,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고.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가 회개하면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겠죠. 근데 진짜 우리가 합당한 열매가 맺었다는 걸 보여준다면 누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세 부류의 이야기를 합니다. 3번의 이야기를 해요. 3가지 얘기를 하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11절 말씀인데요, 옷과 먹을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이 로마 수탈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압자에 있었으니까 로마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뒤에 또 나오죠,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요 굉장히 가난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요, 서민들 가운데에요, 2끼를 먹으면 괜찮은 부류였대요. 2끼를 먹으면. 보통 그러니까 1끼 정도밖에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큰 사회였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당시 부자들이 자기 욕심만 채운다는 거죠. 이기심.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웃, 나그네들 이렇게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돈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이기심만 채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타심이 아니라, 배려심이 아니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라, 그거.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뭔지 알아?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이 회개의 열매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 부자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들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람들 얘기하고 세리들에게 얘기하는데, 세리들에게 얘기한 건 뭐냐면 13절에 나와요. 부가던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쉽게 말해서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내지. 탐심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하잖아요. 죄악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이 당시에 세리가요, 일부러요, 로마 사람들이요, 같은 민족인 유대인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 뭘 잘 아는요? 그들의 형편을 잘 아는. 로마 사람들은요, 야, 너 요만큼만, 여기에서 요만큼만 세금을 거두면 돼. 대신에 그 세리들한테 월급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그 세금을 이제 자기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으니까 걷어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들이요, 왜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을 세웠다고요? 그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리들은요, 욕심에 빠져가지고, 이건 이기심보다 더 나아간 거죠. 욕심에 빠져가지고 부과될 것 말고 더 많은 것들, 그들의 형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세금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요, 야, 너희들 그런 욕심 좀 버려라.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탐심을 버리고 공정하게 형편에 맞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정말 세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러면 탐심, 정한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요. 또 세리들한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요. 14절에요. 군병들이라고 나와요. 군병들. 그죠?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세리에 이어서 이제 군인들도 나옵니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인들이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더라고요.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사의 질서를 유지하는 유대 군병들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유대 군병들. 지금으로 말하면은 경찰 이 정도의 역할. 진짜 군인들이라고 해서 군대가 아니라 그 치안을 유지하는, 치안을 담당하는 그런 경찰들, 이런 역할을 하는 유대인 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은요, 자기들에게 준 권위를 악용할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강탈하다. 무슨 말입니까? 협박해서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협박해서 뺏는 거예요. 거짓으로 고발하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이 세리들과 같이 결탁해갖고, 세리가요 힘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냥 일반 세리도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뒷배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 경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요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거죠. 아까 일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걸로 따진다면 이기심뿐만이 아니라 탐심뿐만이 아니라 이 경찰이라는 게, 군인들이라는 게 뭘 지켜야 되는 겁니까? 법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의를 행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를 행하기보다 불의를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한 얘기는, 야,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직무가 뭐냐? 법을 지키는 거 아니겠느냐?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겠죠. 이기심도 포함되어 있고 탐심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자기 직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경찰이라는 사람이, 군인이라는 사람이 의를 행해야지 불의를 행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도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지금 말씀 안 하시겠어요?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니까, 또 부자도 아니니까 이런 거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만약에 이기심이 있다면 그 이기심을 버려야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도 버려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의를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데, 의롭다 하시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않고 불의한 삶을 산다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기심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탐심, 탐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불의를 행하기보다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부자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탐심으로 가득한 세리들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힘으로 누군가를 억압하는 불의를 행하는 군인들, 군병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 정말 이웃과의 관계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